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지 안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후한 말기 권력을 잡고 황제를 폐위해버린 인물입니다. 낙양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학살하는 아주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인물이 계속해서 있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자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선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동탁을 무너뜨린 인물, 바로 유비라고 하는 인물이죠. 유비는 굉장히 선한 자였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과 함께 뜻을 갖고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죠. 선한 의지를 갖고 싸웠던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대상 24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악을 쫓은 자와 선을 쫓은 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의 계보 그리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펼쳐 보이는데요. 결국에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자가 계속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온전히 예배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유명하지 않고 어떤 걸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들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앞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죠. 그럼 왜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탐욕과 또 욕정이 들어가고 사람들 중심적으로 되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를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예배자, 제사장이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예배자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죠. 5절에 보면 제비 뽑아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피차에 차등이 없이 하나님께서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을 제비 뽑는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죠. 그런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뽑아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 써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편파적인 선택이 있지 않도록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다 괜찮은 인물이니까 어떠한 편견과 차별을 두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소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곳에서 우리는 차별을 경험합니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혹은 목사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혹은 학교에서 교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직장에서 어떠한 상사가 더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력을 해야겠죠. 저도 누군가 사진을 찍으면 올리면 다 올리고 안 올리면 다 안 올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올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인지라, 왜 내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 왜 나랑은 사진을 찍지 않지? 왜 나랑은 밥을 먹지 않지? 이런 것들이 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1대1로 밥을 먹자. 또 시간을 보내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신방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제가 계속 연락을 할 테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공평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 제비 뽑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교회에서 보면 일꾼들을 뽑을 때 인기 투표를 하듯이 어떤 사람은 찍어주고 어떤 사람은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인기 투표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상처를 아주 크게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 리더들이 이 정도의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장로로 뽑아주십시오. 권사로 뽑아주십시오. 안수집사로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됐다 그러면 다 찍어주고 다 같이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로에서 탈락되고 권사에서 탈락되고 안수집사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랑할 때, 조금 더 좀 마음을 열고 여러 사람들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인사를 할 때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막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성품,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사용하신 것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원리들을 잘 적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로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마침내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연약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